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있네요.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순회 전도단을 구성하셨었죠. 그리고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갈 수 있는 곳 모두 다 다니시면서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열정, 마치 잃어버린 보석을 혹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심령, 그런 마음, 그런 열정으로 주님은 온 동네를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전념시켰는데요.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열정에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어서 그들도 집에서도 혹은 밖에서도 아주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2의 예수님이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열정은 제자들에게 흘렀고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바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흘러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낯설고 물스러운 곳, 정말 미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불편한 곳이죠.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열정을 갖고 열악한 이 조선 땅, 미개한 땅,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순회 전도 때문에 100여 년 전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100여 년 흐른 이후에 이곳 대구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이어진 이 복음의 열정은 지금 다음 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열정의 바톤을 쥐고 달릴 복음 전도자를 우리 성령께서 찾아 계시고 있는 거죠. 누가 이 복음의 열정의 바톤을 쥐고 뛰어 달려 보겠습니까? 학력도 외모도 빈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닮은 그 복음의 열정만 있다면 또한 내가 예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복음 역사의 주자가 되어 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병원에 가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이면서도 동시에 복음 전파자로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가 자유로운 몸이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불편한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진 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명대로 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1사명,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선교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변에 우리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초대해서 함께 잔치도 하고 복음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알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동네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 4절에 보니까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 아닙니까? 난치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유대 사회의 금기 깨뜨리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한센병 든 사람, 이 사람들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이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몸을 만지셔서 고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정말 그것은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런 행동하는 예수님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고발하고 고소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처음으로 순회 전도단을 조직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야외 전도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야외 전도 집회를 개최한다.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느 집사님 다리가 많이 아프죠.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아픈 다리 때문에 고생 많죠. 이리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뒤에 치유가 된다면 이야, 그 집회야말로 정말 열광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폭발적으로 환호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이 기적, 이적만큼이나 강력한 게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큰 무리가 모였는데 이 무리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진리 문제 때문에 등 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어요. 이 청중들은 저마다 각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우리 이 청중들처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해결이 안 된 문제,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꼬이고 뒤틀린 내 인생 보니 어떻게 하면 잘 풀어질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염려와 고민에 인생의 그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고자 우리 주님께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던 이 큰 무리들 저마다 다른 욕구, 다른 소원을 갖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중이 갖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 자신들의 그 욕구, 삶 속에 처한 그 어려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지금 돈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또 누가 지금 아침을 먹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누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청중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다. 아니, 기적 좀 일으켜주고 이적 좀 일으켜주면은 그걸 먼저 하고 뒤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당시 농부라면 누구나 겪는 밭의 상황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다양한 지역과 땅에 씨가 떨어졌고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더라.
끝. 너무너무 평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부 불러다가, 예? 아니, 청중들이 지금 이런 시시한 얘기 듣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유대 사회의 이 돌풍의 주인공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보여줄 수 없는 것,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런 거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 기대가 만땅된 마음으로 와가지고 어떤 말씀 하실까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기껏 농부 겪는 일상의 이야기, 밭의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시시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좀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구나. 역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요, 뭐 저렇게 예수님 시시한 말씀해. 농부 겪는 그 일상, 그건 뭐 그리 대단한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 내고,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에게 너무너무 쇼킹하고 기가 막힌 말씀.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말씀 해야 매력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야. 이렇게 엄지척하고 이런 거지. 아니, 무슨, 농부 얘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시한 얘기를 듣고는 다 돌아갔어요. 의미도 묻지도 않아요. 아마 청중들은요, 그거 너무너무 쉬운 얘기야. 그렇죠. 얘기 자체는 쉬워요. 일상적이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지? 근데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한 거죠? 청중에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까?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무리를 향해서. 그런데 청중에 대해서는, 큰 무리 중에서는 누구도 예수님 제자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유가 뜻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왜요?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시시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시시한 것으로. 왜? 내가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의 비유,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닥친 이 문제, 곤란한 문제, 이 문제를 좀 예수님께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청중의 요구를 예수님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하게 풀어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니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몸에 부적 하나 딱 붙이고 가십시오. 그럼 문제 해결됩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중들의 소원을 모르는 듯 청중들이 원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예수님 말씀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뭐지? 궁금했어요. 예수님 이 비유 뜻을 모르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뒤로 미루어야 될 정도로 주님 이 비유 뜻 정말 뭐죠? 뭘 도대체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비유가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고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에요. 나는 이 비유 뜻 모르면 절대로 나 안 가. 꼭 내 이 비유 뜻 알아야 되겠어. 나는 이 비유 뜻을 모르고 내가 그냥 지나간다면 내 인생에서 큰 후회가 있을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청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왜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이 비유를 중요하고도 아주 핵심적인 인생의 아주 큰 그런 해결점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자들은
와, 나 이거 꼭 알아야 되겠다. 이 의미 무엇인지 나는 모르면 절대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께 붙잡고 물어서 이 질문,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의 결심이 생겼어요. 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아유 시시하게 사소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처럼 정말 진지하고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라 이 말이죠. 야 너희들 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 너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결정이 되는 말씀이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예배나 혹은 삶 속에서도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아침마다 항상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우리처럼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듯이 이 유대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낭독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듣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 이거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거 유대인들이 절대로 잊을 수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네 가지 밭 비유가 어때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 버금가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 네 가지 밭 비유가 바로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시시하다고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뭐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시시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시한 분입니까? 가벼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입에서 이 시시하고 가벼운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잘 모르면 너무 궁금해. 그 뜻이 뭐야? 꼭 알아야 되겠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 시끄러운 아이들의 울음소리. 저 아이의 울음소리 왜 그렇게 시끄럽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부모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녀 아이의 울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리를 잘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건지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밥을 주든지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의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청중과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 다른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세상살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이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흥미 때문에 예배를 잃고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등한히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나고 틈날 때마다 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이해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배고파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듣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일부러 원래는요 신약만 했어요. 구약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이번에는 신약만 하자. 신약 지금 우리가 몇 번 통독했죠, 그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꼭꼭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만일 이런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예수님 믿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말씀 내게 주어진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 열의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은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신 목적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예수님 말씀을 너무 알쏭달쏭하게 합니다. 그죠? 이 비유 목적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한편으로는 비밀을 아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을 감추는 것,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계시와 은닉, 드러남과 감추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 감추려면 아예 말씀을 하지 마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비유를 또 다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야, 아는 사람만 알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암호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게 뭐죠? 익투스라는 그림입니다. 익투스. 익투스라는 그림인데 생선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의 글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도 가만히 보니까 일종의 암호예요. 암호.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비밀을 아는 것, 이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나 관심 없어.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반응은 죽은 사람이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죽은 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 만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반응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아유 뭐 그런 시시한 말씀이 어디 있어? 나 그거 관심 없어. 아유 그거 뭐 농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 뭐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이미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가 전하면 모든 사람이 너가 전한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No. 아니에요. 너가 전하는 말씀 어떤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오지만 그러나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너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감겨져서 하나님 말씀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아니 뭐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들이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반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귀가 열려가지고 이 말씀 정말 무슨 뜻이지? 이렇게 혹해가지고 그 말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귀가 완전히 닫혀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외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예? 그럼 영혼의 귀가 닫힌 이 사람, 들었지만 너무 반응이 없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 뭐 천국, 영생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세상에 무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건강을 준다, 시험에 합격하게 한다, 부자 되게 한다. 거기에 무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에 너무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얘기 내가 들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딱 잘 전합니다. 전파자가 됩니다. 어느 복권집에서 1등, 2등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너무너무 이 사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야, 나도 그 집 가서 복권 사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간이 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음식점 아무리 만난 음식점 가도 이렇게 안 기다리는데 그래도 기다려야죠. 1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니 철야를 했어라도 내가 그 집 복권 꼭 사야 되겠다. 네? 금요 교회 저녁 기도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기도보다 예배보다 복권 구입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비유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 아니 예수님 비유 듣는 시간에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한 거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변동 살펴보는 거 그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교회를 다니면 집에 우환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아들도 자녀들도 인류대학 다니고 그러면 교회 계속 다닙니다. 야, 교회 다녔더니만 정말 세상복 내 많이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복이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교회도 뭐예요? 발길을 끊어요. 돌았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무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비유 이런 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 이런 얘기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열심히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서 막 피곤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막 졸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는 2시간, 3시간 막 정신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막 몰입이 됩니다. 연속극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막 연속극과 일심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감동을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영화 전파자가 됩니다. 줄거리를 다 꿰고 있어요. 질문하면 답이 척척입니다. 그러고는 그 영화 꼭 봐야 된다 막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 영화 안 봤어? 아이고 너 미개인이구나. 야 말을 하지 마라. 너 문맹인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겹고 너무 따분해요. 왜 그래 시간이 안 가는지 계속 시계만 보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우리 영적인 귀가 닫히게 돼 있어요. 닫히게 돼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근데 예배는 지겨워. 따분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막 내가 전문가가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깡통이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사소한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영화 한 편, 내가 즐겨 보는 연속극만큼이나 못한 겁니까? 일확천금을 누리게 해주는 그 복권보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못한 겁니까? 출세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보다도 그렇게도 지질이 사소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까?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 세상은 절대로 할 수도 들려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 새 피조물에 대한 얘기,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서 무신론자들이 막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막 이렇게 데모를 해요, 무신론자들. 근데 길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본 9살 난 꼬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신이 없는데 왜 저렇게 열을 내지? 신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열을 내냐고. 신이 없는데. 그렇죠? 열 낼 필요가 없잖아. 신이 없는데. 예? 반대로 뭐예요? 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있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동물에게는 없는 종교가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뭘 이야기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무리 좋아해도 만족을 못해요. 예? 우리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사람은 항상 방황하고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체적인 것만 채워지고 세상적인 것만 채워지면 오케이, 만족,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육체적인 것 채워지지 않아도 기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이상과 멋진 가치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불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감 즐거워하는 거 다 한번 해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마시는 것, 입과 혀로 맛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귀로 느끼는, 듣는 것 다 해보십시오.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계속 그렇게 원해요. 왜? 우리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잠시 헤어졌어요. 오늘 준서가 엄마하고 헤어졌는데 엄마 안 찾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아무리 만난 거 줘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과자 만난 것 일시적인 위안은 될 수 있어. 일시적인 진정은 될 수 있어. 근데요,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과자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잠재울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만족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너희들은 동물로 살아라, 짐승으로 살아라, 원초적 감각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방황하는 인생이요, 죽어도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될 영혼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마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이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영혼의 기가 닫힌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요, 다시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선물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닫힌 마음, 죽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결코 성공한 인생,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고침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변화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요,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는, 사소하지 않는 무겁고도 엄중한 말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힘쓰며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알고 난 뒤부터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요,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새 사람 되어 살아가야 될 위대한 사람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열려진 이 귀가 다시는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신령한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외면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와 말씀의 믿음의 소리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죽은 마음 주님께서 깨우쳐 살게 하셨사오니 이 살아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담아 아버지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 능력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멋진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20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